할렐루야. 밖에 좀 비가 내리고 오늘은 좀 화창한 날씨로 빠른 벚꽃이 좀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쩐데 이른 벚꽃은 좀 피기 시작하고 늦게 피는 벚꽃은 아직 피지 않은 모양입니다. 벚꽃이 피면 아주 화사해 보이고 우리 마음도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봄날처럼 우리 마음도 화사하게 그런 마음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두 번째로 지난번은 서론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좀 다르다 또 이렇게 맥이 끊기면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원칙은 이번에 창세기를 강의해야 하는데 한 번 더 하고 한 번 할 때 1장씩은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하고도 다음번에 한 번 더 1장을 해야 로마서 1장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로마서 1장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번 1장을 더해서 1장만큼 끝내고 또 다른 거 강의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에 제목은 세상의 모든 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전에 강의한 서론적 서론, 이 앞전에 강의한 것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개의치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나무 형틀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형틀에 못 달려 죽은 것에 대한 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가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누구나 사람이 말하게 되면 죽은 것에 대한 것, 저주받은 나무 형틀에 매달린 것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죠. 물론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이 복음은 믿는 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그를 믿으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바로 유대인이나 차별이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하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누구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공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들어있어요. 이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의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에 의가 들어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에는 의가 들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들이 그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복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가 들어있어요? 의가 들어있어요. 아, 이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들어있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나는 죄인이었으나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뭘로 사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를 향해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토대로 해서 자신이 이 말씀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을 인용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확신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 증거하고 있다. 3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증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불가피성과 충족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사람이 죄악에 놓여 있으므로 그 죄악의 상태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것, 그 죄악인 상태에서 이들을 속량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이 땅과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이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를 이게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깨끗한 피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불가피성, 그 다음에 충족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절대 필요하다. 복음,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도 복음의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구원시킨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거냐면 창세로부터 오늘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그 신격과 인격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셨는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줬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일깨워줘야 하는 것인데 그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도구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흔히 한약방에 가게 됩니다. 한약방에 가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침이라는 것을 놔줘요. 그래서 이 침은 막혔던 혈자리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리가 원활하게 돌게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침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복음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 일깨워지지 못한 것들을 깨우쳐주는 역할과 같은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불가피성과 충족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비된 구원의 방법인 이신득이, 이게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비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던 앞절,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의 이 17절까지는 그의 원리를, 이신득이가 왜 필요하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설교한 것과는 좀 달리 갑자기 그 이신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가 죄에 관한 것, 세상의 모든 불의, 세상의 모든 제약된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 아닌 바로 이신득이가 필요한 거. 왜 필요하냐? 바로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의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불의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이신득인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제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불의와 이 각종 모든 제약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죠. 그런 모든 제약과 불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제약과 불의에 이게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신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신득의 원리를 설명하던 앞절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본성과 죄의 상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왜 이거 낱낱하게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것, 바로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바로 이신득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죠. 재밌는 일이 뭐냐? 많이 고살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의성이 아닌 어떤 실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망치를 놓쳐가지고 마치 거기 지나가던 일꾼이 그게 맞아서 죽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죠. 이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실수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살인을 했다면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하냐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도피성은 바로 누가 살고 있느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어디로 도망하냐? 제사장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 제사장에게 도망해서 너희 그와 함께 삶 속에서 네의 죄를 씻으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재밌는 것은 참 또 재밌는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죄인, 이 살인을 한 죄인이 도피성에 도망을 갔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요즘 같으면 그 형기를 말해가지고 무기징역이라든가 15년의 형을 때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이 형기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도피했던 이 살인자가 그때 마치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드신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다면, 만약에 그가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면 금방 박면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근데 해필 재수없게, 이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수없게 이 제사장이 젊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한 30년, 40년 산다고 한다면 이 죄인은 거기 도피성에 가가지고 30년이나 40년을 그 제사장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창조 때에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이 불의와 세상적인 죄악의 상태에서 창조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창조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범죄함으로 점점점 타락하진 그 타락의 깊숙한 늪에 빠져버려가지고 도저히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구원의 생명줄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거는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 창조 때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현실적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많은 불의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창조 때의 원래 모습에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니 입은 깊은 늪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생명줄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악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본문에는 유대인의 죄를 논하기에 로마서 2장 1절로 3장 8절까지는 바로 유대인의 죄에 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방 세계에 범람하는 다양한 죄와 그로 인해 타락성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의 죄악성을 3장 8절까지 다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이 충분히 당신이 만든 모든 세계에다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도리어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3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것을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어 그것을 알지 않도록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외면해 버리는 많은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제 동영상 모니터링을 해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흘쩍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명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귀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흘쩍이지 않으면 이명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게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시편 19편 1절로 보면은 1절로 6절까지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나 궁창. 다시 말하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둘째 하늘 위에서 해와 달과 별들, 성과 성단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만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누가 저 하늘의 무별들을 만들었는가? 누가 저 하늘의 달과 해를 만들었는가? 해는 일정하게 떠서 지는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궁창이라는 것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왜 이 해는 일정하게 떠가지고 지고 있는가? 또는 다른 주기적으로 떴다가 만월이 되고 이지러지고 또 만월이 돼서 이지러지는가라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려요. 그러면 그 많은 폭우가 골짜기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이게 합니다. 그 많은 양의 그 빗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이 많은 물이 들어가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염도가 변해돼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염도가 옅어져야 돼요. 근데 그 많은 물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염도는 여지없이 똑같이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바다에 살고 있는 고기가 염도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바다의 고기들이 민물에다 내놓게 되면 전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민물에 있던 고기를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그 염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다와 다시 말하면 강을 이렇게 민물을 이게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그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의 신격을 통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너희가 알게 될지니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 여전하게 들여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봄이 되면 여전히 벚꽃이 피어가고 동천이 아주 만발해가지고 많은 상충객들이 아주 나들이를 합니다. 또 저기 가까운 저기 이 쌍계사에 가게 되면은 아주 수많은 차량들이 그 봄에 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차량 행렬이 아주 수십 킬로씩 늘어져 있어요. 또 저 매화꽃을 보기 위해서 광양의 그 홍쌍리라고 하는 그 매화꽃 거기를 보기 위해서 수만 대의 차량들이 와가지고 몇 시간씩 그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매화꽃은 여전히 그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핍니다. 또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죠?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가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피조세계, 누가 그 건물에 건물주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 지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편 그 19편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 놓은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 해는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신랑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말할 때 오 나의 태양이시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그이라는 표현을, 그이라는 말은 히스 태양,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혼부부들이 남편을 우리 그이라고 말하죠. 그이라고 말할 때 태양이신, 태양과 같은 나의 남편을 뜻하고 있어요. 히스 그와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여전히 떠가지고 여전히 떠서 아침이 되면 이렇게 나와서 하루의 절기를 다 이렇게 이지러주고 또 다시 또 와서 또 올라서 이지러주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한 오차에서 0.0001도 오차를 이게 허용치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우주에 아까 궁창이라고 하는 곳에는 1000억 개의 행성들이 있어요. 그 1000억 개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행성들이 이게 1000억 개도 넘는 것들이 다들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오차에 의해서 도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킹이 돼가지고 그 운석이 파편이 그것이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면 이 지구상은 이게 파편 쪼가리 때문에 아주 전쟁의 폐허 같아가지고 살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오차에 의해서 하나의 쉽게 말해 오차도 없이 절대 운행함으로 있어서 차별이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솜씨에 의해서 공정과 자전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운행하는데 절대 도킹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떠서 지고 일정하게 떠서 지는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펴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래 운행합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전을 폐기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원전을 많이 폐기했습니다. 그 원전을 폐기하는 대신에 그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태양광, 전광판을 패널을 많이 깔았어요. 근데 많이 깔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에너지의 대체 자원만 생각했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환경에 주는 영향 평가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신문 보도된 것이 신안 같은데
공흥 앞바다 같은데 많은 바닷가에다가 그 염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전부 그 거대한 염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다 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에다가 바다의 갈매기들이 전부 거기 와서 놀고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가지고 그 태양광 패널을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그 태양광 패널에 이게 뱉어낸 그 오물을 다 씻어내가지고 그걸 씻어냈어요. 근데 그 씻어낸 오물이 바닷가에 떨어지자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쉽게 말하면 이게 생태계가 많은 것들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태양광 패널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갯벌들이 전부 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이 발표된 신문 내용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태양은 어떤 아주 거대한 목적을, 만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목적이 그 태양 속에 들어있어요. 그 열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길어보지만 이 화분도 일정량의 그 태양이나 빛을 보지 못하면 이 식물은 죽어버려요. 이 꽃들은 많이 죽어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름에 장렬하는 그 태양 밑에다가 그 내놓은 식물만이 그 온갖 그 태양의 그 열기에 그 시련을 겪고 이겨야만이 그 식물이 어떻게 꽃을 잉태하게 돼요. 그것을 이게 제가 볕을 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 군자란을 키우는 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군자란을 키우기는 키우는데 군자란에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근데 학원에서 파는, 꽃집에서 파는 군자란은 꽃이 화사하게 피어올라요. 그 가서 물어봤더니 볕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군자란의 꽃을 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밖에다가 여름에 장렬하는 그 태양의 빛을 비춰야만이 꽃을 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자란을 밖에다가 햇빛에다 계속 내놨더니 봄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와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또 욥기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물어보라. 내게 가르치리라. 욥기서 12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야, 네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단 말이냐? 공중에 나는 새도 아는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그리고 땅에게 물어봐라. 땅도 알고 있는데 오직 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 마음속에 뒀는데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만물의 신격한 피조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진데 그걸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에다 물어봐라. 공중에 나는 새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땅에게 물어보라 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너만 모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땅이 오묘합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났던 것이 그 생명체 뿌리가 있으면 또 봄이 되면 여전히 새싹이 드러나요. 그러죠? 우리가 어떤 이 씨앗이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씨앗을 땅에다가 넣으면은 역시 그 땅 속에서 그 씨앗 때문에 생명이 웅투고 나옵니다. 근데 생명의 씨앗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땅 속에 묻어봐요. 납니까? 전부 죽어요. 썩은 것들은 전부 죽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땅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벽시 하나를 갖다가 이 땅 속에다 심어 놓으면 그 벽시에서 싹이 나오더니 그 싹을 다시 이게 옮겨 놓아가지고 모내기를 해 놓으면 그 심은 그 줄기에서 줄기 총성하게 아주 자랍니다. 얼마나 그 작은 벽시 하나에서 자라더니 한 거의 1m 정도 자라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요? 모개가 나오더니 그 충실하게 익어가지고 심은 벽시하고 똑같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지고 풍성하게 내놔요. 그걸 볼 때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솜씨에 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과 6월 달이라는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과 10월 달이면 그 모내기에 심었던 것이 아주 충실하게 자라가지고 그걸 베게 됩니다. 그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죠? 4개월 만에 엄청난 씨앗을 내요. 그 씨앗을 내는 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요. 하나를 심었는데 30개, 100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100알을 심으면 얼마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불과 그 기간이 4개월이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쌀을 갖다가 몇십 가마니, 몇백 가마니, 몇천 가마니를 내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쌀을 갖다가 그 땅이 토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4개월 만에 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만약에 1년이나 2년 만에 이것을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나무를 심어요. 감나무를 이 접목했던 감나무를 땅에다 심으면 4년째 되는 해에 가서 몇 개의 감이 열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먹지 말라고 그래. 다 따버려. 하나님 첫 것은 열매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따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따버리고 5년째 열리면은 이게 더 많은 수확을 해가지고 5년째 되어야 감을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벽시가 4개월이 아닌 4년 만에 열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1년 만에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 그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은 뭐예요? 굶어 죽을 거예요. 기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겨울에 심어가지고 보리를 심으면 여름에 또 얼마나 많은 불과 4개월 만에 또 많은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볼 수 있어요. 땅에게 물어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어느 것이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줄을 모를 수 없단 말이야. 그걸 다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인 사악함은 도덕적 방종을 낳게 하고 방종으로 인한 성적 타락으로 24절과 27절에 언급되고 있죠. 그들의 완고함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그들의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져서 강팍해졌다라는 말이야. 강팍해져가지고 강팍해진 것이 또한 이게 완고해졌어요. 돌이킬 줄 고집이 아주 센 사람, 자기 아집과 자기 그것만 고집을 가지고 살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면하고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된 상태인 그대로 내어 버려두사예요. 로마서 1장에 내어 버려두사. 이 내어 버려두사란다라는 말은 유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죄악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라 말이야. 내버려 두라 말이야. 이게 버린 자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집을 잃어버리고 마냥 돌아다니는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내어 버려두사 유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인을 잊어버리는 유기견들은요. 아주 털복숭이가 돼가지고 털이 막 작아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애완견을 갖다 길에다가 다 유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머리를 손질해야 하는데 머리를 손질해주지 않고 머리가 이게 털이 자라가지고 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데 목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털들이 아주 그냥 볼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유기견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정없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한정없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 지방 도로 같은 데 가보다 보면은 어떤 개들이 한정없이 도로가를 막 달리고 있어요. 정처 없이 가요. 그런 상태, 주인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내어 쫓아버리는 개를 갖다가 유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내어 버려두사라고 해요. 우리 사람 가운데들도 많이 있죠. 아주 못된 짓만 해.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해요. 말하고 계속 책선을 하지만 그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냥 내버려도 하는 말이 뭐죠? 내 호적에서 파버리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내어버려두사 그리고 유기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서 신성이라는 말은 신의 인격 데오테스가 아닌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만물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속성이 만물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방편을 자연에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죠.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은 변함이 있어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4,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에게 약속한 것을 어김없이 지금도 지키고 계신 올드 테스타멘트. 하나님이 옛 언약도 지금 지키실 뿐만 아니라 뉴 테스타멘트. 신약에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약속하신 그것들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이 가장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이란 사람들의 주위에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 어떤 사람에게는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비를 내리면 어떤 악인의 집에는 안 내리고 의인의 집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리는 보편성을 말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내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의 다시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이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만한 것을 마음속에도 주셨다는 말이죠. 만물의 신격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것을 주셨고 만물의 신격을 보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형상으로 바꾸었으며 그랬어요.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타락시켜가지고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러지 형상을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쉬운 성경을 제 머리맡에다 두고 가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봤어요. 거기에는 뱀의 형상으로 바꿨다. 버러지,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런 버러지 형상으로 마치 뱀같이 기어다니는 그런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어버려 두사 유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정욕되고 더러움에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욕되게 하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증거, 다시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빠져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의에 빠져 있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너희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책이라는 점에서 이 로마서가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다는 게 이 앞선 소두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교자로서도 영광이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또 성도들도 얼마나 영광되며 또 이 불의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이 로마서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셨지만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셨지만 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은 공중에 나는 새도 바다에 있는 고기도 땅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만한 것인데 부러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알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고해진 인간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